2023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3일이네요. 11달 전에 2023년을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시작하셨나요? 기억이 좀 나세요? 저는 좀 특별한 한 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이들의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1월부터 딱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더불함교회에서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림 예배는 파송 예배는 5월 말에 드리기는 했지만 1월부터 사실은 작은이들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새해, 사실은 평생 2023년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11달 전에 어떠셨어요? 우리가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정기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가올 새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해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 조금 더 기뻐할 일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이제 그런 걸 좀 품게 하는 게 이 연말 연시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기뻐할 일들이 좀 많으셨습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한 달 후에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내년에는 좀 더 기뻐할 일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항상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죠. 우리의 상황만 돌아보면 내년이 과연 올해보다 더 나아질까? 이제 이런 기대를 품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더 아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긴 어떤 침체로 좀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어그러져 있는 관계들이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훌쩍 성장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좀 좋은 일들이, 좀 정의로운 일들이, 선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과연 생겨날까요? 묻게 됩니다. 상황만 봤을 때는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을 그렇게 맞이했으니까. 상황만 보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년 새해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만하지가 않은데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해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어 보여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장 13절, 17절 이런 거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 생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또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내가 죽임당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죽음으로써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날이 올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 바울의 곁에는 지금 믿을 만한 다른 동역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디모데만 있고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은 그의 곁을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외로운,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곁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존재했어요. 4장으로 가면 이제 유오디아 순독의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들인 것 같은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막 반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1장 27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 되라는 것을. 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분열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 1장 27절에서 30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예, 대적하는 자들의 존재가 등장하죠. 또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싸워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상황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별로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려움으로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16번이나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기뻐하라. 상황은 기뻐할 만하지가 않은데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해라.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뻐하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들으면 기뻐지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또 바울 스스로 자기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또 계속해서 해요. 바울은 뭐가 도대체 그렇게 기쁜 걸까요? 3주 동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볼 텐데요. 오늘은 1장 안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제 5절에 있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그를 돕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제 4장으로 가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와 어떤 사랑과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모두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모두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특별히 또 축복의 기도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예요. 기쁜 소식에 동참하는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일의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죠. 13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gat쳤다는 사실이 친위대와 그 밖에 온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위대, 시위대, 그러니까 성의 경비대인데 이렇게 번역된 이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바울의 투옥이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상한 죄수가 갇혀 있어. 이게 막 그들 안에서 막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위대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도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게 감옥에 갇힐 이유야. 로마는 상대적으로 이 종교의 자유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뭐 이런 궁금증들이 로마 관원들에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궁금증을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마 그들 곁에 있었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겠죠. 야, 너네 지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 때문에 갇혀 있다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겠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4절의 내용이죠.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막 조성된 거예요.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서 이제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전화유복의 기회가 좋아졌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낸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죠.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 사실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했던 무리죠. 바울이 저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바울은 늘 그런 공격에 시달려 왔거든요. 근데 그들도 바울의 가침으로 인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경쟁심으로 17절에서 곧 불순한 동기에서 또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동기였죠.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게 근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인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은 구별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18절의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내가 지금도 기뻐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읽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앞에서 내가 언급한 사실로 인하여서도 기뻐하고
앞으로 내가 언급할 사실로 인해서도 기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으로도라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18절에 두 번째 얘기한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의 내용은 그 다음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곧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20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심사를 밝히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 이것만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자신이 풀려난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지만 그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석방되리라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 다음 21절부터 등장하죠. 개인적인 그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려남으로써 또는 내가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바울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 곁에 가는 거를 나는 더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에도 보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을 택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게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너희의 발전을 위해서 25절 너희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너희와 머물러 있는 게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리고 26절 덧붙여서 내가 석방돼서 너희 곁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거리가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자신의 석방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격려받고 그 기쁜 소식으로 그들이 더 성장하게 될 것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죠. 세 가지의 기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해요. 두 번째,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또 세 번째, 자신의 예상되는 석방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으로 격려받고 자라가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전수되는 그 복음 전파와 복음 전수로 인하여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과 삶의 경과선을 오가는 극한 상황에 늘 처해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는 내적인 분열과 외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기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죠?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야만 될 것 같이 막 우리를 왜 밀어붙이죠? 그저 주어져 있는 정답 아닌가요? 정해져 있는 답정너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이 기쁘시대.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뻐하래. 뭐가 기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을 전하래. 그게 기뻐할 일이 된데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바울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욕구와 우리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쁨이 뭐죠?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 그때 느끼는 느낌, 충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쁨이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슬픔, 기쁨의 반대말이죠. 슬픔도 뭐 같은 선상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 또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을 이제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구와 기쁨 또는 슬픔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이런 깊은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했을 때, 갑작스러운 상실감으로 사로잡혔을 때 예상치 못했던 나에게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욕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는 뭘 원하나? 나는 뭘 바라나? 여러분 뭘 바라시나요? 진짜 뭘 바라세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욕구는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 채워져야 기쁠 것 같은가요? 그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원하나? 나는 도대체 뭘 필요로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다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욕구잖아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나를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신 그분이 나를 그 어떤 귀한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나를 너무 그분이 사랑하신 나머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 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관계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나를 그분에게서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주니까. 복음만이. 다시 여쭙습니다. 진짜로 뭘 원하세요? 진짜로 뭘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정말로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이미 채워지지는 않았나요? 나의 가장 간절한 바람, 나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욕구가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며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를 초청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인격적인 어떤 지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찰력, 도덕적인 판단력이에요. 이 통찰력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통찰력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 결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결과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정말로 바래왔던 그것, 우리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려고 애써왔던 기쁨, 우리가 추구했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 나의 안위,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죠. 전혀 다른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기쁨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바뀌면, 그 동기가 바뀌면 기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으면 딱 그게 줄 수 있는 기쁨 정도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 성령의 욕구로 우리의 욕구를 바꾸면 그 기쁨 또한,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혼에 속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어떠한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우리는 그럼 욕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애쓴다고 바뀔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욕구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욕구는 바뀌어요. 어린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3장이랑 10,000원짜리 1장이랑 바꾸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아직 돈을 가치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3개가 많으니까 3개를 받을 거고 이게 10,000원짜리를 줍니다. 한 4살, 5살 이런 어린아이들은. 또 송아가 이제 곧 몇 년을 이용하지 마시고, 나쁜 어른들 마시고. 가치를 알게 되면, 가치를 알게 되면 바뀌어요. 바라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욕구가 바뀌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문에서 얘기해요? 9절과 10절에서 지식과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 풍성해진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때,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기뻐하고 그 기쁨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성한 그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곧 밝을 텐데요. 그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힘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나요? 말씀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누리고 그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다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저희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좀 서로 삶에서 좀 힘든 시간들, 힘든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난 내일 기쁨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고 이 나눔 가운데에 힘든 얘기들만 이제 많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나는 언제 기뻤지? 그러니까 나는 기쁜가, 일단 나는 기쁜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돌아봐도 별로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밤이 늦도록 고민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막 그러다가 내가 언제 기뻤지? 작년 이제 올해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가장 기뻤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제일 기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세례식 때,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세례식 때 진짜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왜 기뻤죠? 왜 그렇게까지 기뻤죠? 그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구나.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던 거네.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한 기쁨. 이게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기쁨을 주는 걸 우리가 같이 경험했었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기쁨은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성경에서만 그냥 말씀 듣기 좋은 말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한 종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요? 사랑하면 전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기쁨, 복음, 기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가올 새해에도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2024년 이제 새해 한 달 이후에 맞이할 이 새해에도 우리가 이 최고의 기쁨,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구절 하나 읽고 말씀 마칠까요? 1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